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함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무리와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안진병이 된 사람은 안진병이가 병이 치료받고 일어서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대적하는 무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가두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이 박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4장부터는 이러한 사도들과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의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박해의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박해를 이겨나가는, 견디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후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교회를 꿈꾸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이 박해를 이기고 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반대의 세력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이나 교회가 박해를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도들의 메시지 복음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모이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는 그 박해를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모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은 전거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의 사도들과 이들이 이 박해를 견디지 못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들과 이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힘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의 힘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세기 때에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세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박해는 계속됐어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 박해는 엄청나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이런 칼로 목을 매 죽인다든지 불태운 이런 일은 없죠. 그러나 지금 세계 각처에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화형을 시켜 죽이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이런 영상들이 지금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박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라고 한다면 어떤 박해가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 현대적인 박해는 어떤 개인적인 이념이나 정치 사상이나 때로는 문화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지난 대선 때에, 대선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 할 때에 성도들이 꽤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 떠난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정치적 사상의 감정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섰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몇 가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참 이야기를,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념의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치적 사상의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정치의 이야기가 화두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념 전쟁 교회 안에서 벌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이 있어서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현대판 박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다 더 나가서 자기들의 그 이념이나 정치 사상이나 어떤 이런 문화 종교관에 따라서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이런 것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또는 뭐라고 하고 무신앙?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독교를 향해 어떤 사람들을 뭐라 해? 개독교라 비유하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안티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21세기에 받는 교회의 박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었든지 이런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격들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교회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조차도 이 우리 서강교회가 저들에게도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꿈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없는 나라는 교회가 없어지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 있는 나라, 정말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울림 찬양단에서 찬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 찬양대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게 될 텐데,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말할 수 있다면 복음의 힘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도 있어요. 그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받아들이는 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어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성도가 없어야 되겠지만 100%로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성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무리가 좀 작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가지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영적 무장해서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하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건강의 힘, 지식의 힘, 경제적인 힘, 뭐 이런 다양한 힘들이, 정치적인 힘도 있어요. 이 정치적인 힘은 외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 힘을, 경제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힘이 막강해지면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의 힘이에요. 나라의 힘. 그것처럼 세상의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는 게 되잖아요. 이러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힘을. 교회에도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죠. 예? 아멘 되세요?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죠. 지식의 힘도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고 정치가가 몇 명 있고 재벌인 있고 막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난 우리 서강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자랑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재벌도 없고, 교수님은 있었나? 우리 있나? 교수님이 없죠. 학교 선생님은 있어. 교수지.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없잖아. 시의원도 없잖아. 이게 그런 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근데 난 하나 자랑할 게 있어. 어디서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집회 가든 어떤 목사님들만 하든 자랑하는 거 있어. 나는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할 것 같아?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건, 핵심적인 얘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서강교회는 예수가 있다. 서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저는 정치가가 있는 것보다, 재벌가가 있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 세속화되어지면서 자랑거리가 뭐가 되냐면 세상적인 게 자랑거리가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큰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만한 공간은 만들어져 있잖아. 마을에서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건물은 있어. 웅장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서강교회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의 교회는, 건물은 있어요. 성도들이 수만 명 모이지는 않지만 일당 100이라고 생각해 보면 기도원에 300용서 같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정도면 나는 부럽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실 때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안 된 게 없잖아. 다 됐잖아. 그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을 갖고 헌신하며 함께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요, 힘. 여러분, 소수가 모이고 건물이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고 많은 무리가 모여도 그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큰 교회고 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할 힘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힘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 표시,
교회의 표시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진정성이 있는 성례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성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진정성 있는 성례라는 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성례, 성찬식에 이게 마지막 만찬으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어지는 내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례가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적인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실한 권징이 실행되는 교회. 권징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건 바르게 가르치고 치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하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되는 부분 때문에 치리하는 이게 권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는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력이나 권력, 지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성령의 힘, 그것들을 믿고 이끌어가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은 성도들이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졌던 그 힘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힘, 성령의 충만함의 힘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그 으뜸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진정성 있는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려면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이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변화, 성령이 이끄심으로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각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할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도 한번 묵상해 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걸어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어디로 걸어갈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근데 이 가야 할 방향이 뭐로 잡혀? 사명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 감당하는 길,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 길인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게 사명이고 이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려 함에 있어서 이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 마치려 하면은 뭐야?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려 하면은 뭐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이게 바울의 힘이에요. 바울의 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사명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그 말이요. 하울림 중창단 사명이죠. 교사 사명이죠. 구역장 사명이죠. 기관장이 사명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명이죠. 직임인 직분이니까. 이거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 사명이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감당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않았다.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명이면 되지 않잖냐 말이에요. 사명은 일이요, 일.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거야. 내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밖에서 사는 내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사명, 밖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다 여러분 삶 현장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명을 깨달는 일에 대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이 사명을 향하여 갔던 바울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명조차 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몸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힘 있는 교회도 돼야죠. 앞에 말하죠.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무슨 권세의 힘, 이거 우리 교회 이런 힘도 있어야죠. 있으면 더 주의를 감당하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힘, 바울 같은 이 헌신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보았고 함께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보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곧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힘이 있길 축복하고, 소망의 힘이 있길 축복하고, 사랑의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의 힘,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성도의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이 힘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그 주신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이 힘을 공급받느냐?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래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되시어요? 그러니 이 힘이 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할렐루야죠. 말씀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어.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전념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성장해가는 이 통로가 바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건해질 걸 말하잖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잖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 강건해지는 게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왜 이렇게 강건해져야 되냐? 11절에 보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계략을 갖고 나에게 찾아와서 공격한단 말이야.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린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래요. 성령의 검.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복음의 허리띠,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 다 말한 마지막에 가서 성령의 검을 말하면서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홀랑 넘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나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 말씀을 어디로 봐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작상이 돼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에 심령에 심어져서 여기서 이 삶으로 30배, 60배, 100배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것도 그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기도의 힘인데 여러 가지 기도의 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죠. 근데 예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봤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편에서 내려오는데 만나니까 내 제자들에게 해봤지만 못 고쳐주니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들은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준 게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거기 같이 읽어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 뭐 야복나루트의 야곱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들처럼 기도해 보았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내어보세요. 야복나루트의 야곱처럼 나는 기도해 보았나? 밤이 새도록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셨냐 말이에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의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기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던 다윗의 기도. 과연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여러분에게 힘과 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와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결국은 병든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 사도들과 무리들은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답니다. 전혀 기도하는 일에. 그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저들이 능력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안진병이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하자? 세 가지 무엇하자 그럽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자.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없어요. 하다못해 잠자리에서 누워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쓰지 않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혼자 쇼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근데 밖이 어두워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멀었나? 벨소리는 안 울렸고. 그래서 시간이 아직 멀은가 보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트레칭 좀 하고 일어나야지 하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별이 안 울려요. 울릴 때도 됐는데 밖은 어두워. 한 스트레칭을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시계를 봤더니 세상에 8시 20분이요.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냐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하고 준비하고 뛰어내려왔어요. 일부 예배. 근데 보니까 핸드폰에 저기가 꺼져 있어. 그리고 밖은 세상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어두웠어. 이게 이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더 늦지 않게 시계를 봤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 뭐에 구성원이 믿음에 온전치 못하면 그냥 그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참. 어제 오후에 제가 집회 갔다 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서 나름 규모가 있고 큰 교회인데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이 시작된 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떠나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 목사님 집회 좀 다시 한번 해주셔야 쓰겠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없는 성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와 가까이 하는 누군가에 의하여 흔들리는 믿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 성령에 이끌려야 돼. 성령에. 예수께 이끌려야 돼. 말씀에 이끌려야 돼. 근데 사람에 이끌려요. 사람에 이끌려. 무엇 때문에?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파 휘몰아쳐도 내 믿음 굳게 지키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 개혁주의 3대 신앙을 했잖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떤 힘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이 힘을 어디에다 써야 될 것이냐, 그 첫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이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힘이 돼버리면, 방금 얘기했잖아, 누군가에 의하여 넘어진다니까. 마귀의 관계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세상의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져, 세상 때문에 넘어져, 육체적인 것 때문에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믿음 되시길 원해요. 누가 뭐라 해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골리앗이 나타나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 나를 미혹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하는 요셉처럼 물질로 와서 유혹을 해도, 인간 관계를 갖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나는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 되어야 돼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어도 어떤 부부가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 어떤 때는 남편의 믿음이 좋고 어떤 때는 부인의 믿음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불신적인 이야기, 이 불평적인 이야기 들을 때 과감하게 차단시키고 막을 수 있는 이런 힘, 이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부정적이야? 부인이 부정적이야? 남편이 부정이면 부인이 맞고, 부인이 부정적이면 남편이 맞고,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남편이 뭐랑 그래, 부인이 뭐랑 그래, 부부가 하나 되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자식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부부가 행복할 수 없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자식들이 잘 될 일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지키는 일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방해꾼 되지 말란 말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면 앞장서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그 힘, 이런 힘으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대부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힘은 어떤 힘이냐? 세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이 아니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밥사 먹여가며 뒷구녕으로 이 엉뚱한 짓 했었고, 예? 선물 공세하면서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그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소강교회는 나는 자랑스럽다고. 왜?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 이상 가는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나는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 아멘 못해도 그럴 때는 아멘 해도 되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다. 아멘.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 있는 교회답게, 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책망만 받았잖아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서만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잖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향해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유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